여러분,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앞뒤 좌우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5주간의 시간 동안 끈질김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끈질김 시리즈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끈질긴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 인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끈질긴 인내 아브라함. 네, 끈질긴 인내 아브라함.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삶은요, 긴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주어진 삶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과정이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긴 마라톤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의 달려갈 길이다, 경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경주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마라톤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단거리 달리기야, 50m야, 배에 힘 빡 주고 그 짧은 시간에 힘껏 달리면 끝나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긴 마라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체력이 필요하겠죠. 달리기 실력도 당연히 좋아야 할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톤은 긴 시간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힘들어서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직선 코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르막도 있을 수 있고 커브도 있고 달리는 데에 쉽지 않은 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상이나 여러 이유들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지가 만약에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그 목적지 바라보면서 나아갈 텐데 힘을 낼 텐데 가까워지기 전에는 목적지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유혹들, 시련들을 참고 견디며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인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하는 데에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달리기 실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겠죠. 체력이 좋아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이 토끼처럼 중도 이탈한다면, 가다가 거북이 무시해서 자고 중도 이탈한다면 완주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도 마라톤 하는 이 과정처럼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고난도 있었고요. 또 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러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가르침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 지역에 거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야, 아브라함아, 너 어디로 가라 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 자신이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게 뭐예요?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독립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처음에는 아싸, 개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혼자 자취하는 거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청년분들이 그래서 독립을 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저도 제가 서울말을 써서 제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부모님들이 부산에 계세요. 저도 독립을 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데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독립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학문도 발달된 성읍이고요,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아주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미 나는 내 고향 가장 좋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아버지와 거주하던 이 하란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서 농경하기도 너무 적합하고 이 무역의 중심지, 이 교차로인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근데 하나님은 목적지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기 쉽지 않겠죠. 살기 좋은 땅에 이미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편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기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는 산밖에 없는 논밭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는 나 혼자 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향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는 또 시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힘과 권력, 모든 재산 상속권이 있는 곳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삶의 터전, 어떤 경제적 기반, 그의 모든 정체성이 형성된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니까 떠나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의지하던 대상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먼저 생각했다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분명 좋은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내 위험을 감수하면서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불편하면서 그 길을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약속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떠나 나섭니다. 지금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내 삶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집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가 머무는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복이 되게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나갔으면 좋은 길 열어주셔야죠. 기근이 뭐야? 기근이 풍요로운 곳에 가게 하셔야 되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셔야죠.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이루실 약속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더 사랑했던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얻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강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람.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노인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리가 중단된 상태, 단산한 상태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지 하면서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거든요. 노인 75세 때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도 늙었잖아요. 아이 가지기에는 힘든 노인입니다. 사라는 65세예요. 65세. 근데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 포기해도 되지 않나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들 한 명도 주지 않아.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셔야죠. 그 약속에. 떠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한 10분만 늦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 시간에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때요? 살짝 화가 나죠. 살짝. 10분이면 살짝 화가 납니다. 근데 계속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화를 내겠죠. 우리는 30분 늦어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냐면 무려 24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신경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겠네 하면서 영적으로 이 무기력함에 빠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의미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경주,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난도 당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내가 얻을 것들, 내가 하나님께 얻길 바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을 때도 좋았을 텐데, 근데 떠나서 나왔는데 아들 한 명도 없잖아요. 내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무관심하네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라는 것을 내 삶에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완전한 계획으로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육체의 이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찌 보면 내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위해 이 연휴, 이 설 연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나와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그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니까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삶을 향한 그 약속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그 축복들을 더 바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과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여도 세상에서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화려한 레드카펫 쫙 펼쳐져 있구나, 평탄한 길, 내가 달리기 편한 길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커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시련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중이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약속 24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편한 거 다 버리고 떠났는데 복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탐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아브라함 어때요? 찐따 같죠? 찐따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사라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간, 약속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긴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늘 좋은 상황만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이호주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야곱의 삶도 그랬어요.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험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성읍이 있음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는 자녀도 없고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신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내 삶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약속들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보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들보다 그 약속을 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단산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라가 아이를 결코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그가 누구예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그 미쁘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약속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 말씀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실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여자가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가 가진 풍족한 재산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자도 물론 사랑해요. 근데 그 남자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 남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남자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은 자신이 그 사랑하는 돈을 찾아서
남자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한 이 이야기 속에 여자와 달라야 합니다. 약속보다 약속을 이뤄 가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내 삶에 성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떨 때는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살 때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셨는데 아들 누구뿐이었어요? 이삭.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그 결과, 그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영원토록 그 땅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모두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잠시 여행을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여행을 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승선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깨닫고 내가 영원토록 거할 본향, 그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경주의 끝,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 무엇보다 큰 상급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간 아브라함은요,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밑에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나와요. 거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 첫 이름이 보여주시겠어요? PPT. 첫 이름이 무엇이죠? 없나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을 축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사모할 만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께 얻고자 했던 것을 사랑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의 마음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크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 다해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얻을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한 자리, 그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할 본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외국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은행을 찾아 떠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늘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치를 달려나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영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2024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